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중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이끌면서 수많은 신앙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다윗도 이제 그의 시대를 매듭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인생으로 매듭을 지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에 이어서 다윗의 용사 37명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름을 보니까요. 셀렉, 나하레, 아비에셀, 무분네, 아비알본, 아스마웻, 아사헬, 엘하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용사들은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부터 함께했던 그야말로 다윗의 최측근 용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의 사람들인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한번 지도에 점 찍어 보면서 그 위치를 확인해 보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신 지역을 확인해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용사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어디 지역 출신 사람인가 하면 유다 광야 지역의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바, 바후림, 베들레헴, 갈멜, 아호와, 가스, 기브아, 길로, 하롯, 후사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의 명단들이 유대 지역에 위치한 곳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 지역을 지낼 때, 그곳에서 살 때 그의 인생이 어땠느냐? 다윗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었고 밑바닥의 삶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광야에서 다윗은요, 어느 한 곳에서 평안히 산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쳐야 했고요. 자기 코가 석자나 빠진 중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바람에 자기 위치가 사울 왕에게 노출되어서 또 도망쳐야 됐고요. 그리고 광야 도피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외국으로 망명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외국으로 망명했던 그 곳조차도 위협을 느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고요. 유다 광야 지역에서의 다윗의 삶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의 인생의 밑바닥이었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 어려운 생활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다윗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의 뇌리 속에 남는 사람들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친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났던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에는 다 좋은 친구예요. 내가 좀 힘이 있고요. 내가 좀 능력이 있고요.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때 만나는 친구들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도 좋은 친구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때에도 좋은 친구일 수 있겠느냐.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친구는 내가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이야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제일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에 그런 관계, 그런 만남,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리라고 하는 법도 없더라고요. 나도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도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좋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조건이 맞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인가 보니까요. 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어려운 순간에 꼭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죠.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돕기 원하는 사람들을 귀한 줄 모르고 그저 자기 감정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을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다윗처럼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 평생의 자산이 될 수 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잘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이요. 주로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어려움을 그저 어려움으로 고난으로만 당하지 말고 지금이 그때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다윗에게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들,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까? 지금이야말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게 보내어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과 함께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고 또 연합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